럭비 스포츠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기에 나가서 대패를 한 거예요. 선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고민을 했겠죠. 지난 경기에 대해서 복귀를 했을 것입니다. 전술이 뭐가 잘못됐고, 너의 포지션이 뭐가 잘못됐고, 뭐 내가 뭐 준비를 덜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에 패배한 직후 라커룸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지적했느냐? 그때 감독이 했던 말은 이거예요. 럭비공을 높이 치켜 들면서 여러분, 이것은 럭비공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럭비 선수들이 럭비공을 모를까요? 눈 감아도 떠오르는 게 럭비공일 텐데, 자면서도 꿈에 나올 게 럭비공인데 럭비공을 몰랐겠습니까? 의도는 뭐예요? 기초부터 하자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른 모든 실수를 점검하고 체크하기 전에 기본부터 무장하자, 준비하자,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럭비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운동에 대한 기본부터 다져야 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부터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의 스승과도 같았던 목회자였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 할 제2대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바울이 1대 담임 목사가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좀 목회해줘, 목양해줘, 성도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줘라고 당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자,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주면서 바울이 후배 목회자, 그리고 그나마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어리고 아주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장 기본부터 가르쳐 줬겠죠. 너가 목회를 할 때,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가장 기본이 이것이다. 럭비공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쳐 줬겠죠.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여겼느냐? 복음. 뭐라고요? 운동선수에게 럭비공이 기본이라면 성도에게 가장 기본은 뭐다? 복음이다. 운동선수가 오른손에 럭비공을 들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늘 오른손에 들고 지키고 또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잘 가르쳐 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씨앗이고 복음이 성도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다 복음이면 너도 복음, 나도 복음, 우리 모두 다 복음으로 뭉쳐져 있으면 걱정이 없었겠죠. 이미 잘하고 있었으면 고민도 없었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에 대한 오해와 복음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흘러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적인 문제들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복음 듣고 너무 마음은 뜨거워. 복음을 듣고 마음은 뜨겁고 예수님 만나서 막 열정은 넘치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각자 자기 생각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은 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틀이 없으니, 복음의 교리에 대한 정확한 틀이 없으니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 바울은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죠. 복음이
거짓 교훈들과 가짜 복음들에 의하여 희석되고 망가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겠구나, 디모데에게 이것을 요청해야겠구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십시오.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가짜 교훈들이 많으니 그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려 한다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각자가 선생이 되고 싶어요. 다 가르치고 싶어요. 다 자기께 맞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거짓 교훈이 주는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거짓 교훈이 생기는 이유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율법의 수단화. 따라하십시오. 율법의 수단화. 거짓 교훈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을 수단화해서 자기가 선생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는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겠죠.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유혹하고 현혹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은 틀려. 막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언론의 힘과 스피커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현혹해서 자기 편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앞에 선 사람에게 힘이 생겨요. 제가 조심해야 할 것도 그거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말씀을 전했다가는 여러분이 제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게 전하는 자에게 조심해야 될 요소인데, 전하는 자에게 권력이 생기는 거죠. 거짓 선생이 되고 싶은 것도 다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편 만들고 자기 패거리 만들고 자기 라인 만들어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가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이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 이렇게 해야 된대. 저 목사님이 말씀을 따라야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막 정죄하고, 이렇게 못했으니 헌금 내세요, 면죄부 내세요, 1,00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려는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수단화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거짓 교훈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거짓 선생의 말을 들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율법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막 말을 들었어요. 그럼 성도들 마음 안에는 이걸 지켜야지, 이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못한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목사님 말한 대로 나 열심히 잘 지켰어. 이번 주에 100가지 가르쳤는데 내가 99개나 했네. 저 사람은 한 개도 못 지켰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나는 좀 잘난 성도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율법을 수단화해서 그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또한 자기에게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면서 율법을 수단화하는 것이죠. 즉
율법을 수단화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나 율법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나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퍼지면서 거짓 교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즉, 이 율법의 수단화는 다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결국은 다 한 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거짓 교훈이 생기는가? 그것은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결여입니다. 사랑의 결여. 첫 번째는 율법을 수단화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짓 교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문제는 뭐냐? 이런 거짓 교훈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고 식어져 가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두 계명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득해 있어요. 언제?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복음으로 각성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웃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꾸 애교도 부리게 되고 웃기게 되고 되도 않는 유머 치면서 하하호호. 사실 그거 안 해도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그게 사랑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 쪼개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쪼개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내 것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걸 쪼개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내 물질을 쪼개서 드릴 수 있게 돼요. 내 시간을 쪼개서 드릴 수 있게 돼요. 내 몸을 쪼개서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고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 것을 쪼갠다고요. 내 물질을 쪼개요. 저 사람에게 밥을 먹이면 행복하다고요. 내 돈은 줄었지만, 내 지갑의 통장 잔고는 줄었지만 저 사람이 행복한 걸 보니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 바빠 죽겠는데 밤 11시에 사랑하는 사람 집 앞에 찾아가서 30분 데이트하고 4시간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다음날 피곤한데.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해하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하면 자기 것을 쪼개어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사랑이 결여되면 내 것을 쪼개어 남을 줄 수가 없어요. 다 내가 가지려고 하죠.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은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구나라는 자기 반성과 각성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냐? 다 자기 중심성 때문이다. 내가 율법을 수단화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 자기 중심성이다. 사랑이 결여되는 것 다 자기를 쪼개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죠. 복음이 훼손되고 가짜 복음, 거짓 교훈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뭐 링크스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것 아니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 복음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복음은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행동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여 주여 말만 외치는 것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랑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관계예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함께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죠. 아, 저 사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네? 하지만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흔히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정의하지 않고 우리는 사건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복음이 뭐예요? 말을 하면 정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죠? 이거 틀리지 않아요. 사건적으로 정의하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건을, 그 내적 동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셨다고요. 그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동기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복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건의 동기는, 기본에는, 본질에는 사랑의 관계가 묻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복음을 안다고 하면 사랑의 관계를 기본으로 묻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한 복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점검할 건 뭐예요?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율법이 필요하냐 이거죠. 왜 율법이 필요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어떤 것이다?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율법에 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선하게 쓰여지는 방법은 뭐냐? 따라하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대로 더 사랑하지 못했고, 이대로 더 실천하지 못했고, 이대로 더 품어주지 못했고, 이대로 더 행하지 못했음을 보면서 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 줄 알았는데 더 쪼개지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 나는 그래서 영죽의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 선고가 담긴 진단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뭐다? 진단서다. 진단서다. 진단서를 딱 보면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율법을 딱 보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구나 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진단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 율법이 진단서라면 복음은 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이 진단서에 이 사람의 병명을 쫙 기록하고 어디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저 병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앞으로 얼마 못 삽니다라는 진단서만 받았다라면 그 진단서가 우리에게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고요. 복음은 뭐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완전한 의사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진단서라면 복음은 의사라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병을 얻으면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율법으로 깨닫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 그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딱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프죠. 슬프죠. 고통스럽죠. 눈물이 나겠죠. 어쩌나 불치병입니다라는 답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죠. 이것은 진단서가 주는 영향이에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나는 저것도 못 지켰고 저것도 못 행했고 저대로 살지 못했고 와, 나 어떡하나? 나 벌 받아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진단서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완벽한 의사가 전 세계 한 명 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마침 지난주에 양주에 오셨어요. 마침 이번 주에 1시간이 빈대요. 마침 여러분을 만나 주신대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였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살 수 있다고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요? 방법이 있네요.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기쁨과 환희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복음이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분은 전 세계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완전한 의사는요, 와서는 여러분의 치료해 주시면서 치료비를 안 받아요. 수술비도 안 받아요. 공짜 진료해. 이게 은혜라는 거죠. 값없이 받는 선물.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이제 병에서 자유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휩싸였던 모든 시간들 떨쳐내고 참 기쁨과 만족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이죠. 그리고 좋은 일꾼의 자질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 우리를 치유할 완전한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자질은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오해가 생겨요. 진리를 지키는 게 뭐지? 복음을 지키는 게 뭐지? 여기서 또 뭐가 생기냐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복음을 또 지키려고 해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처럼 복음을 지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섬겨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과 이해와 겸양과 도덕을 베풀어서 그걸 통해 또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진리를 지킨다는 것,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것. 그것을 지켜서 내 삶의 행해서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싶고, 그게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병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병듦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을 그 마음을 감사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했던 것을 고치고 이제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 내가 율법을 수단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사랑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것을 쪼개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내 것을 쪼개어 주님께 드리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이해로, 양보로, 성실과 칭찬으로, 봉사와 희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슨 동기로 해야 하느냐?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랑의 동기로 일하기. 따라하세요. 사랑의 동기로 일하기. 복음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고 나의 모든 행위를 움직이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그 모든 행위와 행함이 나의 인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수단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수단화했던 것처럼 복음을 수단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동기로 바꾸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 그 복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을 아시기 바라고 복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성도답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경험하셨다면 그 속박과 압박 가운데 두려움과 아픔과 떨림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경험하셨다면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랑의 동기로 복음을 지키고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회복된 사람은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왜 향기예요? 향기는요, 막혀 있어도 닫혀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향기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향기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가리고 있어도 그 향기는 그 담을 넘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으로부터 그 충만한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이 안에 진동하면서 우리 모두를 그 복음에 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복음이 전염되어서 충만한 향기로 이 양주 온 땅을 적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작아요. 작다고 우리의 사랑도 작아야 하나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도 작아야 하나요? 아니라고요. 그 영향력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복음만 있으면,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본질을 갖춘 좋은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링커들, 링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